여기 새끼나 그나 이 험성과 하면은 신은 행사도라 불능연열해지라나 모임이 다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또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천번 시간에 이어서 조사선사가로 백창강록 제2편은 제목이 인적불입니다. 즉 사람이 부처다 하는 주제로 이것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11번까지가 전부 한 법문입니다. 기나긴 법문이라서 이 납성이 끊어서 11구역으로 끊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부처가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일 뿐이다. 참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약 1200년 전입니다. 신라 때였고, 원래 중국 당나라 마조 스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조사선을 배워와서 구산선문을 설립을 하면서 한국 불교의 뿌리가 됐고 우리의 모태신앙이 되었고, 또한 이때까지 1200년을 거쳐오면서 불교가 종교로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와 잘못된 후황된 말들로 말잔치를 했고, 또한 신비스러움과 신통한 어떤 전혀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을 없다 해서 부처가 되신 분인데 그분의 유지를 지는 않고 마치 저모 당산나무도 신이요 저 나무다 뭐다 모든 것이다 그 안에는 신이 들어있다는 신성사상으로 잘못 전해져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스님들이 특히나 이시조선 500년 동안은 불교가 사라지고 산속으로 떠있는 스님들은 다 숨어 들어가서 그 폐불정책에 맞서서 산을 개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산악신앙이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평상 도량이었습니다. 도량이 바로 학교였고 스님이 다 스승이었고 그렇게 해서 스님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 제도가 다 깨어진 것은 이조 정도전과 일방원에 의해서 99%의 절이 다 타버리고 지금은 형상만 남은 분황사지탑이라든지 뭐 곳곳에 가면은 사지라는 말이 참 많죠. 그 절터는 있고 돌로가 만드는 거는 아직 남았지만 나무로 된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절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다 이방원과 정도전에 의해서 불살라졌던 사찰의 터인 것입니다. 그 찬란한 문화는 다 사라지고 참 요즘은 전부 다 또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절들도 시멘트로 치장을 하고 페인트로가 칠을 해서 아주 무당 굿집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사찰인지 저게 뭐 굿하는 곳인지 귀신 전부 다 잔치하는 곳으로 변해가 있다. 너무나 잘못된 그리고 부처라는 말이 참 인도의 말은 붓다입니다. 붓다가 중국으로 와서 불타가 되었고 불타가 또 우리 한국으로 오실 때는 불타 하다 보니 우리 한국말은 소리거리다 보니 부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라는 말이 특별한 어떤 그 뜻으로 지금은 너무나 석가모니 화신불 한 분을 부처라고 부르는 이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장시 앞에도 연등불도 있었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부처 불자를 잘 살펴보면 중국에서 사람 현자 옆에 아니 불자를 넣어서 사람이 아닌 게 부처다 이렇게 해서 부처 불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좀 다르다. 그래서 성인이라죠. 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알면은 아주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서 그냥 성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의 존경을 받고 그 뜻이 지고지순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에도 거달림 없이 자유분명하며 그것이 유유적정한 인생의 삶을 노래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찬양하고 행복하게 중생을 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성인이다, 붓다다, 부처다, 불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쫓아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전부 이 대목들은 사람이 부처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1200년이나 됐지만 부처가 뭔지를 잘 모른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 잘못 가르치고 너무나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 광록을 통해서 부처가 무엇인지를 11번에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죽는 마당에서 그때 가서 새로 조복하여 공부를 한다면 기약이 없다. 죽는 순간에 좋은 경지가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나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먼저 받게 된다.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나쁜 경계가 없고 설사 나쁜 경계가 있다 하여도 좋은 경계로 변한다. 죽는 순간에는 두렵고 미친 마음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낱낱의 경계법에 아무런 애욕과 물들임이 없다 하여도 그렇다고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진정한 자유인이다. 지금은 인이고 지금 현재는 인이고 죽음은 과인데 과업이 나타나면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액과 지금이 달라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세도 지금이 있다면 지금에도 애시 있는 것이며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유를 얻는다면 미래 세상까지 자유로울 것이며 한 생각이
유무 등 모든 법에 매이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부처가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일 뿐이다. 이렇게 요까지를 제가 끊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은 광록 2편 그 3편인데 어쩔 수 없이 단락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보수하고 있지만은 11단락 11편까지가 참 뭐 한 문장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단락을 지어 보수하고 있지만 11단락까지 한 부모님을 밝혀둔다. 제가 이 책자에서 썼던 것을 다시 10년 전에 책자로 나오고 15년 전에 카페를 통해서 설법으로 올렸던 부분들입니다. 다. 이것을 다시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크게 할자를 키워서 하다 보니까 꼭 어떤 그 대본을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다 이것이 제가 쓴 책자의 내용을 토대로 15년 전이나 책을 낼 때 10년 전이나 지금 말을 하는 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해도 1000년 후에 해도 500년 후에 해도 읽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죽는 마당에서 그때 가서 제체로 조복하여 공부한다면 기약이 없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 불교 공부에 대해서 그 참 무례한 분들도 많고 또 불교 공부를 안 하는 분들도 또 많죠. 특히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아예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삶 자체가 전부 불교고 우리의 사는 목표가 불교요. 우리가 진리를 모든 것이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알아도 그대로고 몰라도 그대로입니다.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불교의 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긴 화학력이 뭐였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근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그 사람의 풍속이나 지금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나 밥 먹고 사는 일상사 다반사는 형상과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뭐 형상과 모양은 아무리 바뀌어도 또 제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의 삶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자체의 진리성과 순진성과 양심과 그 안에 본성, 우리의 본래의 성품, 인간의 본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인간이 존속하는 한 변함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죽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음 생을로 갈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사람들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보면 공부를 해보아도 어찌 기약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정신이 맑을 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지어가야 함을 말씀하고자 하실 뿐입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모든 자각 정상이 사라진 경계를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죽음이라는 한 현상도 물이라는 몸으로 볼 때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고 것이라고 보아야 한대. 우리가 뭐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어쩔다가 그 초본을 한번 떼보니까, 뭐 20몇 번의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까지 23곳을 옮겨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살한 그 기간을 만약에 한생이라면은 또 변화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했으니 이것이 윤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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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또한 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모양은 우리가 좀 형상이 바뀐다는 거지만 그 바뀐 것도 또한 마음은 원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마음이요, 살아도 그 마음입니다.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불보살들이나 조사님들도 한결같이 말하지만 마음이란 심 법계는 이 마음의 이 법계는 죽음이라는 형상이 성품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항존하는 것이다. 불생, 불물이요,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감이요, 공유, 무생, 모든 것은 그래서 불생, 불멸이며 영구, 불변인 것이다. 죽음이라는 현상적 물질이 변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쓰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는 좋은 경계가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나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먼저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흩어지면 마음만이 홀로 동로를 하는데 이때 같이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업식이다. 업식이라서는 즉 말라식, 아래아식, 함장식이라고도 함물식이라고 하기도 종자식이라고도 하는 우리 이것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업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업식이다. 그래서 다른 식이 원래 식은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가 심, 의, 식 이렇게 나누었지만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장식이 있으니 저장식이 바로 업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비가 온다 뭐 이럴 때 황사라는 말처럼 비가 내릴 때도 공기 속에 소립자에 들어가 섞여 같이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도 공기 속에는 소립자들이 섞여서 같이 내리고 바람이 불 때도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소립자가 되어 바람과 함께 섞여 오듯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도교에서는 삼원칠백이라 해서 혼이 세 가지로 어떠하는 게 우리 시무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한테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다시 생을 받아서 인도환생 하든지 아니면 극락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래서 다음 생을 받으려 동로하는 그 마음에 이 아르마리인 번뇌가 인이 된다. 내가 지었던 그 업식이 인연이 되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인데 그때 평소에 가지고 가고자 했던 모든 경계를 인이 되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인데 그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했던
모든 경계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하는 것이다. 그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면은 뭐 범천으로 갈까, 정천으로 갈까, 강천으로 갈까, 구천으로 갈까, 이렇게 부처님 세계로 갈까, 극락으로 갈까, 모든 것이 갈 때가 많잖아요. 들은 소리가 많고 기억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살아생기는데 정신 맑을 때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저승 갈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하고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관시음을 연하고 피장보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 지금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 인이 되므로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도 나쁜 경계가 없고 설사 나쁜 경계가 있다고 하여도 좋은 경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업식 속에 나쁜 경계가 없으면은 그때도 나쁜 경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나쁜 경계의 인이 없으면 여는 차연 없어진다는 것이다. 설사 나쁜 경계가 있다고 해더라도 좋고 나쁜 많은 경계가 함께 하고 있어도 다시 연을 찾을 때는 좋은 경계를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는 순간에는 두렵고 미친 마음으로 자유롭지를 못하다. 낱낱이 경계법에 아무런 애욕과 물들임이 없다 하여도 그렇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에는 몸이라는 형상이 변합니다. 변하고 아프고 고통이 함께하므로 마음마저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과 혼돈 속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일생에서 수행을 하여 마음이 경계에 혼섭되지 않고 언제나 본래 면목에 주하는 자라야만이 그때 낱낱이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흔들림이나 흔침이 오지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그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아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다시 생을 받을 생각도 없고 받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따라 자유자재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연으로 과로 부르는 것을 인연법이라고 한다. 그러니 인연법에 따라 지금은 인이 되고 죽음은 과인데 과업이 나타날 때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애가 지금이 달라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신대. 그럼 이사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죠.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직장이 바뀐다든지 뭐 회사를 하다가 장사를 또 다른 장사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올 때는 사람이 그것은 참 어찌 보면 좀 고통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변화인데 왜 두려워하는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기가 선택하여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아무런 변화 없이 잘 지내기를 원래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저녁 되면 집에 가듯이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데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도 지금이 있었다면 지금에는 애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은 하신 것은 옛날이라는 말은 지나간 지금이는 것이고 연기법에서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 지금이다. 그러니 애가 지금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시나 지금이나 훗날이나 다 변해가는 한 가정 속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해무상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부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하신 것은 지난날의 사람인 석가모니께서도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었듯이 지금도 부처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래시에도 부처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도 상주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유를 얻는다면 미래 세상까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삼세 인가법에 비추어 보아 삼세는 시간적으로 조명된 하나의 연장선상에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마음에 자유를 얻었다면 당연히 다음 세상까지 자유로울 것이며 지금 괴로움을 간직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값으로 또한 다음 세상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유무 등 모든 법에 매이지 않는다면 어디 매인 곳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즉 법이란 다 제가리요 매임인데 모든 법에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벗어나 상고를 다 벗어난다면 예시나 하나 지금이라 하나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이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그 부처가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부처가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일 뿐이다 라고 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이라 내가 조금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살아간다는데 살아가는 저쪽 저승에서 본다면 다 저승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게 상대성이죠. 그러니 누구 없이 다 변화가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럼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자만심이죠. 항상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내가 천년만년 걱정하고 내 손자가 어떻고 고손자가 증손자가 그래서 사대를 위해서 살아도 어떤 오지래 가지고 천세 만세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니 부처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석가모니 부처님도 83세에 열반하셨습니다. 자꾸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2600년 전에. 그래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제자인 난타가 끓여주는 버섯국을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식중독이 걸려서 열반할 때까지 설한 것이 열반경이죠. 그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계속 설법을 하셨습니다. 예, 무의설법이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타고날 때 이미 다 가지고 왔고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성품론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100조나 되는 세포가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100조의 세포 안에 DNA라고 있는 성품은 1억 몇천만 개의 피아노 건반 같은 나사 형태로 고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인간 한 명의 세포 숫자가 우리 인류 전체의 숫자나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 우주 공간에서 인간을 통한 저 미물 곤충까지 살아있는 초목, 총림, 비금, 소수, 산화, 대지 모든 두둥물이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인드라의 거물같이 연결된 성품의 매듭 속에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비어있는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있을 뿐, 여러분들의 코가,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눈썹이, 여러분들의 입이 벌써 엄마 태 속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또 조금 당고해서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신통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흑원같이 넓은 텅 빈 컴퓨터의 헤드를 가지고 이 머리라는 IBM 컴퓨터보다 더 많은 소사를 가진 삼성 반도체에서 만드는 메모리보다 아주 액체로 되어 있고 물렁물렁 하면서 뭐 철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고 정말 유연하면서도 선도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요즘은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100분의 1mm의 전선을 만든다 한다는데 이 뇌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생까지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은 손상되면 또 복원되고 복원돼도 또 변화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마음은 뭐라고 씁니까? 대각 깨달아서 그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대각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일러서 부처라고 할 뿐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은 10표 찍고 국회의원은 5표 찍고 여러분들은 1표 찍고 그런 거 없죠. 통일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 보고도 그럼 투표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니까 10표 찍으세요. 아니요. 이것이 절대평등입니다. 절대평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은 소우주요 또 대우주요 산천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화 성품화 되어서 그렇게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뇌를 5%도 활용을 못하고 아깝게도 다 저승으로 간다 해서 5%. 95%는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아르마리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 항아사의 모래 중에 모래 한 톨 정도 알고 깔짝거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안에 턱 트여서 하나를 하면 신통이 있어서 난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무번천에서 보면은 저 하늘이 끝이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눈이 큽니까? 저걸 보고 있는 하늘이 큽니까? 이것이 하나예요. 하늘이 곧 나고, 나고 곧 하늘이. 모든 것은 일심이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이 큰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은 똑같은데 저 성이 어디 있고 이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오단부를 갈아입고 가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또한 옷이다. 훌을 벗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애달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여기 좀 방에 앉아있으면 방이 좋고, 또 나가면 거실이 있고, 여기 가면 화장실도 있고, 다 자기의 요인대로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찾아서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여탈자재하고 내가 관자재보살이 되어서 항상 마음대로 펼치고 누리고 행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여탈자재할 때 그 사람은 주인공이다. 대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러서 부처다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것을 국집에서 한다면 또한 법집이 되어버립니다. 법에 매여도 법집이고, 깨달음에 매여도 깨달음의 집이고, 집이 되고, 또 집착이 된다. 또 부처에 매여도 부처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집착하면 다 마구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조스님은 평상심시 부처라고 하시어 심적불, 적심적불이다. 그걸 대대법으로 하면 또 비심비불이다 하듯이 바로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 백장스님은 처음으로 인적불이다, 사람이 부처다, 바로 인적불 라는 것을, 이 얼마나 희화한 말씀입니다. 불교 역사상 처음 인적불이라는 말을 쓰신 분이 바로 백장선사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는 인적불이 제일 또 유명하고 요인성불과 인연성불을 말씀했었기 때문에 이 강록안에 다 나옵니다. 인연성불과 요인성불을 말해서 불교적인 경전을 공부하든가 자연을 탐짝해서 하든가 뭐든가 서로가 또한 독각성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분이 바로 백장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종께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대들이 바로 부처다 라고 하였듯이 지금 백장스님이 바로 사람이 부처다라고 일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성까지도 계속 여러분들과 법담을 나누면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평경의 경지에서 불불상응, 서로가 부처와 부처가 만나서 법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누가 스승이다, 누가 제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도 그대로고
알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워도 탈이고 안 배워도 탈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처음에는 배워라 하지만 그것을 또 중간선은 뭡니까? 처음선은 배우라 하고 중간선은 뭡니까? 버리라 합니다. 이게 중간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요의경에 가면은 버렸다는 마음까지 버려버리라 해서 무심지도다. 이것이 삼구요. 이것이 세 번 뛰어넘은 거물을 벗어난 사슴이 비유했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상구 밖을 벗어나라. 그래서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단순 명제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냐? 배움 또한 매일매일 이 불교를 배움에 있어서 첫째는 배우라 하는 게 기초교리를 배우라 하는 것이 그거죠. 초선천입니다. 즉 범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게 매이지 마라. 그것에 걸리지 마라 하면서 자꾸 이제는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정천에서 하는 소리. 그러다 나중에는 그 마음마저 버려놔라 하는 것은 즉 제4선천과 무색께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색께서 들어가서 그 마음까지 다 버려버리고 나면은 3단계 상구를 뛰어넘은 진정한 자유인이요 대해탈인이요 그것이 바로 구경 열반에 이르는 부처인 것입니다. 다 가지고 아는 사람이 부처다. 천만의 말씀. 정말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해탈인 모든 것에 벗어난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백장스님은 바로 사람이 부처라고 일가를 하셨다. 그 손자인 또 임재스님의 우리 임재로운 다음에 또 공부를 같이 탁말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부처다. 처음에 이렇게 읽어라시고 만약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하면서 상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고 두두물물이 산화대지 피금조수 초목총림 모든 두두물물이 일체처 일체시가 다 불국토의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 속에 우리는 극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라면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환희롭고 묘의 세계고 여기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고 걱정이 없는 무의 세계요. 예. 복판에 있는 황룡의 세계요. 동쪽에 있는 청룡의 세계요. 남쪽에 있는 정유리 세계요.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백유리 세계요. 북쪽에 있는 흑유리 세계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가 그대로 뭐더라? 불국정토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사람을 일러 부처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